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응답이 말씀의 성취로 있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응답 받도록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들이 수만 가지라고 하는데 그 많은 문제, 인간 문제에 원인이 있습니다. 자, 인간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것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죄는 우리가 지은 나쁜 죄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됐고, 그러나 우리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멸망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게 됐어요. 자, 두 번째로 인간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는 마귀 자녀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을 마귀가 장악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자녀되면 마귀가 축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눌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건지셨다고 했는데, 마귀에게 눌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이게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사정과 문제들이 다 있지만 원인은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마귀 자녀 된 것에서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이 문제를 이 세상에는 해결할 자가 없었으나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셨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셨어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인간 문제, 죄와 마귀의 자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지 않고 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성육신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마귀의 자녀된 인간에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마귀 자녀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실 것이다.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서만 결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아직도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전쟁터입니다. 예. 영적 전쟁 중에 우리가 방심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북한이 왜 쳐들어왔냐? 방심해서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항상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강단 말씀처럼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들었지만 안 믿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나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뚫리는 거 봤는데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와 물 쏟는 것도 내가 봤는데 내가 그 자국을 보면 내가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옆구리와 손자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 그것을 본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르잖아요. 너가 나를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예. 세 번째로 바울은 원래부터 전도자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길에
사도행전 9장의 1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여, 빛이 비쳐서 너무 세서 떨어져가지고 주여 니십니까 했는데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바울은 완전히 충격 먹고 바뀌었어요. 자기는 여태까지 예수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였구나. 거기서 충격 먹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 가서 2년 동안 그동안 배웠던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이제 평생을 전도자로 살게 된 겁니다. 원래는 핍박자였으나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거를 불신앙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 중에 바울처럼 전도자가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이 응답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불신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다른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나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게 없어서 이걸로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 중에 전사님이랑 같이 이제 차 타고 가면서 그랬어요. 가족들 다 믿는데 이건 어떻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가까운 친척 중에 또 한 명 있대요. 요즘 걔 막 연락도 안 되는데 걔를 놓고 이 말씀 듣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집 근처 가면서 덕진이라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다녔던.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이 만약 다 믿어도 가까운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과 가문 친척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적을 베푼 곳인데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갔어요.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이제 결혼식장에서 줬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하객들 절반도 안 마셨는데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그럼 난처해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이 식사가 다 떨어져가지고 못 먹으면 얼마나 난처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주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손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대로 다 그대로 순종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주인이 되셨을 때 또 거기에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기 이전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이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손님이고 내가 주인인데 기도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주인인데 기도하는 기도는 다르겠죠, 응답이. 그래서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족이 구원받도록 내가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매일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붙잡아야 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거를 위해서 기도할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써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영적 상태도 변화되고 우리의 가족도 변화가 되는 이런 변화가 되는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듯이 예수님이 내 신앙생활의 주인 될 때 우리 현장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한 주간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받을 말씀 붙잡고 이 두 가지 놓고 잠깐 30초만 같이 통성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기에 우리 안 믿는 가족들, 가까운 친척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그래서 참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 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변화가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깨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리고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런 변화